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11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주제,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제일 하기가 꺼려하는 그런 주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들 11조를 잘들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걸 싫어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콩베러 지난주에 인제 다녀왔습니다. 점심밥 먹으면서 잠깐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마침 그날 설교자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신명기를 쭉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14장 할 차례가 됐고 이게 또 11조 말씀이라 하게 돼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근데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역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절대 떼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뭐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감리교회가 지난달에 입법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결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교인의 의무 중에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교회의 의무금 가로 열고 11조 의무금과 헌금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11조를 안 낸 사람은 교인이 아닌가? 11조를 안 낸 사람은 당신 교회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상징적인 의미는 가질 수 있겠죠. 교회는 의무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헌금이라는 것이 그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라 마라라고 그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또 이게 이 11조를 놓고서 교인으로 규정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될 때 이 사람 예를 들면 뭐 장로로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무슨 책임 있는 그런 부장 자리나 뭐 이런 걸 시킨다고 할 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은 11조를 안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의무를 다한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어서 혹시 지금 요즘 또 감리교안에 좀 큰 교회들 그리고 아버지 목사한테 자식이 물려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또 그걸 또 자기 자식한테 또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리교안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자기네들의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거를 법에 명시를 해가지고 아니 뭐 11조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낼 수 없으니까 못 내는 건데요. 그걸로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교회가 자본주의적으로 변했고 이런 생각들 하면서 다들 우리 지방에서 지방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저보고 다음번에 이제 감사를 네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법적으로 미자립 교회 즉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 다임자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이런 우리 법에. 그래서 저는 그걸 대면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너무 교회가 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친구를 하셨는데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따르면요, 개신교인 64%가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 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36%였고요. 11조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38%가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그다음에 소득이 적어서 못하겠다 26%,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14%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9%,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8% 등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은퇴를 하고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젊은 세대 고령화되는 세대는 또 그랬고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정규직의 괜찮은 직장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대기업이나 들어가야 그런 데를 받을 텐데 다들 뭐 어,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정기적이지 않은 그런 일자리 겪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11조를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경기 침체 문제도 있고 또 비용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좀 서울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11조에 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 또 아니면 금액이나 또 총액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교회가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가 교회 안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1조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뭐 강요가 됐건 강요가 되지 않았건 그 이야기 자체가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거기에 반발해서 다른 뭐라 그래 교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 다른 종교 뭐 종교라고 하기도 뭐고 다른 분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으로 많이 가죠. 가톨릭은 11조는 내지 않습니다. 대신 교무금이라고 하는 거를 정한다고 해요. 연말쯤 되면은 그 성당의 주임 신부를 만나서 당신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 그럼 당신이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신부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약 뭐 한 글쎄요 뭐 한 몇 퍼센트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해가지고 그거를 월정헌금 같은 식으로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11조 문제 때문에 파혼할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신랑이었나 신부였나 하여간 가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이 커플이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가 너무 신앙이 돈독해서 나는 결혼해도 11조를 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가톨릭 쪽에 있는 상대자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좀 자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자기 집에다 얘기했더니 집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11조가 한 가정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그 잘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이 있죠. 11조는 유대인들한테 규정된 유대교 율법인데 왜 그걸 우리가 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언제 11조 내라고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새 전 금액으로 내야 됩니까? 새 후 금액으로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그거를 또 그걸 또 해서 교회 11조에 내는 거에 포함한다면 그 이중과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독려하면서 한 해 동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1년으로 따지면 10의 2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주일 헌금도 내고 다른 헌금도 내고 건축 헌금도 내고 모두 내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요청도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 것들 다 지출하고 남아서 내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에 10분의 1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청아람 양희송 대표가 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답니다. 헌금에 대한 대형교회 목사들의 최근 언급은 심각한 수준인데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누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했는가를 비교해 보면 된다. 조영기 목사. 거나 제물로 하나님 관심 끌면 자식 잘 돼. 총재철 목사로 던지더니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김홍도 목사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급여를 받는 제대로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생활도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젊은 세대들의 현실에서는 정말 이게 너네 암 걸려 죽어라라고 하는 그런 악담같이도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참 네 자식은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래서 참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튼 11조가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고 교회도 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11조가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 자체도 운영적인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는 신정일치 사회였었잖아요. 그 왕이 제사장 역할들도 하면서 또 왕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1조는 일종의 세금같이 걷어들여졌다는 겁니다. 종교세 같은 것이죠. 지금 독일이 종교세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세는 어떤 거냐면요. 독일 사람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국가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세금이 나와요. 종교세가. 자기 소득의 한 8에서 9%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세금을 걷어서 교회 종교기관에 전달을 하면 그걸로 그 목회자들의 인건비 또 교회를 운영하고 행사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쓴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구약에서 나오는 11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에 따라서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는데 여기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도 그렇고 다 레위인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받지 못하니까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그 11조를 바쳐서 이 사람들을 생계를 보호해 줘라라고 하는 명령이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죠. 또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보면은 하나님 거 훔치지 마라. 왜 하나님 걸 훔치냐? 훔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게 되는지 복을 못 받게 되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11조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11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면 뭐 유향과 뭐 모의 뭐 11조는 바치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11조가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쨌건 거기에 그 동의를 안 하시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11조를 거론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뭐 하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 가난한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어린아이들, 여자들, 뭐 경제적인 생활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11조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요. 그 이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11조라는 게 언제 강조되고 강요되느냐를 보면은요. 종교와 국가의 권력이 하나로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종교의 권력이 크게 확장될 때 그럴 때 11조가 강조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종교 재정일치 사회였잖아요. 그때 11조 내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런 뭐 신명기라든가 아니면 민수기 같은 내용들도 사실은 그 왕국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걷지도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되살아난 게 언제냐? 6세기, 9세기, 13세기라고 합니다. 6세기, 9세기, 13세기에 11조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교황의 칙령들이 내려오고 강조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 여러분 6세기, 9세기, 13세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유럽의 역사에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중세 시대라고 보통 합니다. 그럼 중세 시대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암흑 시대. 왜 암흑 시대냐? 어,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요. 이 11조라는 게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에 또 교세가 확장되고 교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 때마다 유난히 11조가 강조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11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 국민 백성들이 로마에 제국세를 냈어요. 그다음에 헤롯 왕에게 국가세를 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 그 유대교에서 걷는 세금처럼 걷는 헌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11조도 들어가고 있고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제거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죄를 졌을 때 와서 또 뭐 화목제를 지낸다거나 뭐 속죄제를 지낸다거나 하는 거는 별개로 유대교에서도 세금처럼 걷는 그런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성서대학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금이 오히려 벌이를 더 능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00개를 벌었는데 여기저기 세금 띄고 보고 다 하니까 세금의 총량이 106%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농사를 안 지면 안 졌지. 이거 농사를 지면 질수록 해마다 6% 이상의 그 부채가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작농들이 결국은 땅 다 뺏기고 자기 자신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가족들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못해서 산적이나 도적이 되는 그런 삶을 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적 단이 됐는데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민족 의식과 결합이 돼가지고 대로마 항쟁, 대로마 투쟁 전쟁에 나서게 되는 그런 무리들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11조 규정이 10분의 1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세라는 명목이나 아니면 이런 세금의 명목으로 막 걷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분의 1 이상은 걷지 못하도록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그 종교인들의 탐욕이나 아니면 그 신정일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치자의 그 탐욕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10분의 이상은 절대 걷지 말아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지금은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니까 또 상황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도 오늘날까지 11조는 매우 논쟁적이고 현재는 개혁적인 교회들 중심으로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추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얘기하고 뭐 다른 교단 얘기하고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 좋은 만남 교회는 어떻고 박 목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11조의 기본적인 취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11조를 바쳐라. 열심히 바쳐라. 제대로 바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해마다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업사회라는 게 1년 내내 뭐 수입이 없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그걸 몰아서 이렇게 돈이 생기는 그런 구조니까 아마 해마다 드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상황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되는 게 사용처라는 거예요. 이 사용처에 오늘 말씀 강조점이 있어요. 보면은 소산물을 가지고 가기 어렵잖아요. 뭐 소와 양을 끌고 갑니까? 그럼 저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중앙 성소로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성소에 오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고 몰아와야 되죠.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금이야 차에다 싣고 오면 되지만 그때는 뭐 짐승들의 습격들도 있고 먹이를 제대로 못 먹다 보면은 삐쩍 말리게 되죠. 오다가 다치게 되다. 상처가 생긴다. 그러면은 상처가 생긴 거는 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규정하시잖아요. 돈으로 바꿔라. 돈을 바꿔서 갖고 와도 된다. 이것만 봐도 이 신명기에서 보인 신명기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인간을 생각하고 휴머니스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생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인간들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라. 그런데 어쨌건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갖고 와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택하신 장소로까지 와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이에 나온 말씀이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좀 이렇게 귀가 쫑긋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거 사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입도 없고 뭐 손도 없고 눈도 없고 그런데 뭘 그렇게 먹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11조 하면은 뭐 종교인들 목사들이 다 돈 갖고 간다고. 제가 9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수능 시험 보려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나이가 그때 이제 6살 만 6살, 5살 많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온 거죠. 근데 마침 제 고등학교 동창놈이 또 같이 나이 먹어서 또 걔도 수능 시험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뭐 하냐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때는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약간 비웃듯이 너도 돈 좀 벌어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눈에는 교회 헌금이 다 목사 건 걸로 보이고 목사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좀 씁쓸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11조 가서 다 목사가 먹고 종교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족이 먹는 데에 이 돈을 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회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만나고 즐겁고 신나게 아주 화목한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 11조의 기본적인 제1차적인 사용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마련하신 축제를 위해 사용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 있지 않냐? 즉 종교인들 땅이 없어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먹으란 얘기죠. 이 말은 뭐냐? 종교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가난한 종교인들을 위해서 예?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을 위해서 써라라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종교인이라고 부자 많잖아요. 뭐 사실 그 교회에서 보면 누가 제일 부자냐? 큰 교회 보면 목사가 제일 부자예요. 목사차가 제일 좋고요. 목사가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니고요. 어? 매번 뭐 식당 가가지고 식사 한번 해도 기본적으로 5만 원, 10만 원짜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11조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그 잔치를 배설하라. 신명기는요. 11조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와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헌금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11조를 써라.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한 공동체가 되고 종교인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써라. 그렇게 할 때 이 11조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되고 헌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뭐 감사원금 내라 뭐라 내도 감사원금 내면 얼마나 냅니까?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내겠죠. 정말 많이 감사한 일 있으면 10만 원 내겠지만 11조는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커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11조 하나만 해도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런 목회적인 편의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11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나라는 겁니다. 이 교회 자체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건물도 커지고 그 안에 조직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이 조직도 또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들을 위해서 대부분 지출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을 유지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헌금의 대부분이 지출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인 공동체와 지역 사회를 위한 지출은 정말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교회가 뭐 늘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까? 뭐 대부분 다 연말에나 조금 하는 거죠. 연말에 뭐 가난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 좀 내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저항감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좀 오해를 하면서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 인색한 사람이라고 모으는 경향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인색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돈을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저항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강제로 자꾸 내라 강요하니까 더 저항하는 마음 드는 게 아닐까. 있어도 내고 싶지만 내지 못하는 사람. 그 두 랩돈을 낸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11조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전부 다 바친 건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 자기 가진 것 그냥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11조를 낼 여건이 되면 당연히 낼 수 있겠는데 못 낸다는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자꾸 강요하고 안 내면 암 걸린다라고 그러고 자식들도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마음에 저항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11조를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겨자시험금 거둘 필요 없이 11조를 이용해서 그걸로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제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좀 개혁적인 교회들처럼 11조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또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지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11조를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 조직을 좀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우들도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나눔과 성기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가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적 태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11조를 자발적으로 제대로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조정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른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축원드립니다.